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특히 이제 혹시라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셉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녀보시거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셉 하면은 거의 모든 내용을 거의 다 꿰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듣는 인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왔던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생략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형제 중 12명의 형제 중 11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사랑을 받았냐? 그 이유는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난 첫 번째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겐 2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둘이 자매이긴 하지만 이 둘 가운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이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도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정말 노골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가 심했다라고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편애가 심했냐? 다른 형제들은 그냥 꾀자자한 옷을 입는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염색이 잘 된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야 염색한 옷이 흔하지만 고대에서 염색한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비싼 옷이에요. 그것을 이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시샘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꾀재재하게 옷 입고 있는데 얘만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브랜드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좀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시샘하는 마음이 점점 터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 4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도 이 요셉을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마도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얘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말 섞기 싫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서 아마 요셉과의 이런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가 그야말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폭발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할 때 그 감정이 그야말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세기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눈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기가 꿈을 그냥 있는 대로 고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미워하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형들에게 얘기한 꿈이 뭘까요? 요셉은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의 꿈은 뭐냐? 첫 번째 꿈은 자신과 형제들이 이제 막 이런 밭에서 곡식을 뱁니다. 곡식을 베는 꿈을 꾸고, 이 곡식을 뱄으면 이제 곡식을 베고 그 단을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놨는데 이 요셉이 잰 단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형제들이 세운다는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숙이는 꿈을 꿨다라는 것을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네가 뭔데 우리가 하는 걸 절을 한다라는 얘기를 있고, 또 하나의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요셉 주변에서 뭘 하느냐?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꿈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나빠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운 털 박힌 녀석인데 그 녀석이 꿈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하고 숙이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기분이 무지 나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셉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극단에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꿈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먹는 것이 먹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편애 때문에 미움털이 바뀌게 했지만 요셉을 노골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 꿈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그래서 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제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 죽이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죽인 후에 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라고 한번 조롱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큰형 루벤이 이들의 형제, 이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는 일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리고 유다도 이 동생을 바라보며 얘 죽여서 뭐하냐? 얘 죽여서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보겠느냐? 저기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오니까 팔아버리자!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져요.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제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뒤면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호하심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형제 이 큰형 루벤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을 위기를 한 차례 넘기고 또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는 것만큼 힘든 인생이 그의 삶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노예로서 팔려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37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3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의 삶이,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형들을 위해서 자신은 원치 않았어요. 원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노예로서의 삶으로 팔려서 그 인생이 시작되어진 젊은 날을 보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긴 시간을 노예로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셉의 삶을,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뭐냐? 팔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팔린 인생. 요셉은 팔리고 팔렸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이 팔린 인생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의지하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팔렸기 때문에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의지하는 상관없는 삶을 억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팔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인생. 그게 지금 요셉의 젊은 날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팔린 인생으로 바라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보면서 내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닌데,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닌데, 주변에 의해서, 강함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났다. 마치 나는 지금까지 여기 온 게 마치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끌려온 팔린 인생과 같은 인생이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선택의 여지는 없고, 내 의지는 전혀 없고, 주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선배나 뭐가 될 수도 있든 간에 내 의지는 하나도 상관없이 그저 끌려만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팔린 인생이다 라고 오늘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팔린 인생을 산다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기 쉽냐면 그런 삶 자체에 충실할 이유가 없어요. 네. 내 의지로 간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삶이 아니니까 거기서 굳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인생이고 내 뜻이 전혀 반영 안 되는 무시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의욕도 안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목적의식도 없어요. 8년 노예에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게 다 누구 거로 갑니까?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할 의욕도 안 생기고 인생에 목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의아무야 사는 인생, 그게 바로 팔린 인생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위치에서 나는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런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모든 영역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그냥 팔려온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요셉은 현실적으로 그는 분명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팔린 인생 맞아요. 그렇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렸고 팔린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 현실을 봤을 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은 자신의 삶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형제들을 만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두 개의 구절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에 의해서 나는 팔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뭐로 보느냐,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요셉도 이 팔린 인생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떡 맡은 간원장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할 때 이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술 맡은 가난장이 이제 풀려났을 때 자신이 잘 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상소해서 나를 풀어주게 하셔서 이 매인 상태에서 나를 풀어주게 하셔서 라는 이런 하소연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봐서는 요셉도 이런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또 총리가 돼서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첫째를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모든 그 노예로서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총리로서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고생을 벗어버리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 그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과 온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집. 그래서 고난은 말 그대로 노예로서의 고난이었겠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노예로서 사는 동안에도 힘겨운 일도 있었으니까 그런 모든 가정들.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온 집일. 이거는 우리 아버지 집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아예 내 뇌리에서 잊어버렸다, 망각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런 악행, 자신들을 팔아넘겼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잊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도 요셉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라고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생에서 고난에서 벗어난 회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까지 정도로만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곳에서 보냄받은 인생이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 그것을 인식을 했느냐? 창세기 4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올라와서 자신을 찾고 자신 앞에 절을 할 때 그 순간 요셉이 뭘 떠올립니까? 자신이 꾼 꿈을 비로소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게 하시고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이 순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런 꿈을 꿨지만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저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인사를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라는 정도, 그거 정도로만 이해를 했겠지만 이 순간 이 형제들의 이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보여진 꿈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목격하니까 요셉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첫 번째로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첫 번째 생각과 또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그 인식이 이 순간 요셉에게 들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꿈이 인생의 성공과 가족과 형제들의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애굽이라는 총리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선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 순간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하면 그는 그냥 팔린 인생이에요. 팔린 인생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무가치해 보이는 그야말로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생각도 보이지 않는 목적도 비전도 열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팔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무엇이냐?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인생.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보냄을 받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한 그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그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가족들을 애굽에서 이제 양육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될 때까지 기를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요셉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이것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꿈이 떠오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팔린 인생에서 보냄받은 인생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팔린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다라는 그 인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요. 네, 팔린 인생은 그냥 억지로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아무 열정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흐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팔린 인생입니다. 그냥 일 시키면 그냥 거기에 그냥 적당하게 일하고 끝나고 아무 목적 없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인생은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팔린 인생은 무기력하지만 보냄받은 인생은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팔린 인생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늘 살아가지만 보냄받은 인생은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팔린 인생이라는 생각이 늘 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항상 보면 무기력해져요.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다 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다, 여러 가지가 정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팔린 인생이라고 나스를 생각하면 굳이 내가 이런 인생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팔렸는데 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인식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 비유 또는 문화 비유라고도 하죠. 이제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와 혹은 문화를 맡겼던 이제 종, 달란트 비율 땐 3명의 종이지고 문화를 맡겼던 이제 10명의 종인데 그 모두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신 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종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또 하나의 종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을 보면서 충성된 종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그 달란트와 문화를 사용해서 벌고 그것을 주인에게 바쳤을까요? 반면 게으른 종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그냥 그대로 줬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다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한 종, 그리고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종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 사명, 맡겨진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런 충실함이 있는 종에게는 이것이 비록 주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고 그를 통해서 주인에게 그것을 드리고 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지만 게르가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뭐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나도 악한 주인이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뭐하냐, 내가 주니까 어차피 내 것도 될 거 아닌데 내가 애써서 뭐하냐, 그냥 여기 준대로 다시 드릴게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잘한 거지 라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그냥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는데 팔려온 인생인데 굳이 애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과 이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록 팔린 인생이었지만 또 당시에 노예로서 살아갈 동안에도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의 삶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냄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본다라는 거예요. 노예 현장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감옥, 심지어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가 어떤 보냄받은 종이라는 어떤 확실한 뭔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팔려왔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보냄받은 종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팔린 인생으로서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서 사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자처럼 매일 순간을 성실하고 충실되게 살아왔음을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될 수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연결됩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도 팔린 인생이셨습니다. 팔린 인생이에요. 언제 팔리셨습니까? 십자가에 팔리셨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예표다, 상징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셉이 팔린 인생으로 살았던 그 요셉. 그러나 실생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것처럼 보이고 대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을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가정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일까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도 열심히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도 열심히 하십니다. 제자에 의해서 팔릴 것을 아시고도 열심히 살렸어요. 왜? 본인의 인생은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일 또는 어떤 삶의 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 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 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마치 팔린 것 같은 인생으로서 여기 왔다라고 후회하며 때로는 아쉬워하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감정 안에 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이 길을 갈 때 종종 들어요. 신학교도 갈 때도 그랬고 어떤 전도서 사역을 할 때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여기 팔려온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앞서 따라간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은 팔린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인생이구나. 여기까지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생각만큼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들어요. 내가 팔린 인생 같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팔린 인생 같다 라고 여기지만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현재의 자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것처럼 내가 팔려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직은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삶이구나 라는 명확한 인식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반드시 그런 순간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삶의 현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막다른 순간에 그냥 마지막 선택지여서 마지못해 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현실은 그렇게 팔려온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는 그런 인생으로서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팔림받은 인생에서 보냄받은 인생으로서의 이 인식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듭남이라는 중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팔린 인생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보냄받은 인생으로서 이 사고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삭개오가 떠오르더라고요.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착취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착취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주고 되돌려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조차,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떤 인식 속에 나오냐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마치 팔린 인생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 나와서 앉아있고 나는 팔린 인생이다, 팔린 신앙이다 라는 생각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엔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바뀝니다.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임을 확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